저와 여러분 삶에서 정말 권태롭지 않은 작년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지 않는, 그래서 늘 의욕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비록 순간순간 실수하고 혼돈하고 엉뚱한 곳을 헤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만드는 힘, 이게 이사야 9장 6절 안에 다 녹아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선포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그래서 흑암 속을 헤매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8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상황인데요,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는 그런 아주 미숙한 태도를, 또 악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비참한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맨 끝에 나오고,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9장 1절에서 제가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9장 1절요. 이 선포를 보십시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선포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온 이스라엘 땅이 큰 고통에 빠질 것이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흑암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은 일어난다. 이 고통의 날은 끝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는 게 1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로 가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위기에 빠진 그들에게 그러나 은혜로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게 2절 3절에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표현이거든요.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들의 징계의 결과로 흑암에 빠질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한 아기를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각의 아픔과 고통의 내용이 다 달라요. 이 문제 저 문제 막 천차만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우리들이 모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저와 여러분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표현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점에서 저는 원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을 마음에 두고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한 3가지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자는 겁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나오는 두 번에 걸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요, 나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찬식 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하고 늘 기념하고 늘 묵상하는 삶. 정말 올 한 해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만수도 파송 운동도 있고 가평 우리 마을도 있고 올 한 해 막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 어떤 중요한 것들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면 다 악한 거예요. 올 한 해는 전 교회적으로 예수님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집중해서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그 무명의 인물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보면 이 무명의 인물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 바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에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이 시므온의 강력한 특징은 밤낮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묵상하던 인물이에요. 밤낮으로 주님 오시기를 묵상하고 기다리던, 그래서 이 별 기록도 없고 참 상상해보건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인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분당 우리 교회에 이 향후에 운명이 걸려있는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과장 아닌 거 아닙니까? 이제 30개 교회로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가 잘 은혜롭게 나누어지고, 더 중요한 건 성도님들의 이 염려와 걱정과 우려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그런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집중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시므온처럼 날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의 삶이 절대로 그를 초라하지 않게 만든 것처럼,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에 참 인상적인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준다.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가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하신 모든 일,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을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이미 해주신 일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함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평탄한 길, 순탄하게 살아가는 길, 이거 구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 할 때에,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올 한 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앞부분 읽어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아니 벽에 막 큰 그 서양 남자 사진 걸어놓는 겁니까? 그 예수님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잘생긴 분 아니라고 성경에 의하면. 그 잘생긴 서양 남자 벽에 걸어놓고는 불철주야 그거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상태, 이게 주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틈틈이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 프로는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그 프로를 쭉 보다가 보니까요, 야, 이 텔레비전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골목식당을 만든 프로그램의 목표가 뭐냐 했더니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 근데 진짜 살리더라고요. 이 방송의 파워는 이 말로 다 못합니다. 완전히 식당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 월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그런 식당들도 이제 방송에 나오고 나면은 막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걸 쭉 계속 여러 번 보다가 보니까요, 그 이후가 딱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공통점은 초기에 똑같이 주목을 받고 가게가 살아나는 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하나는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여전히 파리를 날리고 손님이 없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는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손님이 들끓는 그런 잘 되는 식당으로 변모가 되더라고요. 그 흥미롭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딱 이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식당 주인은 백종원 씨라고 하는 유명인의 존재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분하고 찍은 사진을 막 크게 벽에다 붙여놓고 하는데 음식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옛날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제 막 후기가 달린 거 보면은 이상하게 맛이 없다, 뭐 덜 익은 거 나왔다,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게 거의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식당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그저 겉으로 뭐 사진 붙여놓고 친밀감을 과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 백종원이라는 요리 잘하는 분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분에게서 또 지도를 받고 또 그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생각의 깊이가 어느 쪽일까?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나 기독교, 그 집에다가 그냥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그러나 그분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는 거,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좋은 잣대 아닙니까? 6절 후반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으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아닙니까? 내가 진짜 그분을 묵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그분을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면 그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도대체 내 머리로는 풀어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지혜,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분당우리교회 개척한 이후로 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난 19년 분당우리교회를 제가 담임하는 그 과정에서 이거 도저히 이 미련한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카운셀러 되시는 그 주님의 번뜩이는 지혜로 위기를 풀어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분당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의 목회는요, 이찬수 목사의 목회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혜로 이루어진 목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이 놀라운 선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거, 이게 다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왕의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한 식당 주인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저 바짝 사진 찍어놓은 거 벽에 붙여두는 그런 식당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의 영향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목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간혹 제 아내와 함께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보면은 아내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 저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당신하고 되게 닮았네.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준사로 들어가 만 10년 있을 동안에 애쓴 적 없거든요. 내가 목사님을 내가 닮아야지 애쓴 적 없는데 흠모하니까 그분을 자꾸 제가 마음으로 두니까 저절로 닮아가는, 이 설교 패턴 이런 것들도 많이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걸음걸이도 닮아가요. 손을 약간 이렇게 들고 걷는 이게 원조가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저도 몰랐는데 제 아내가 아니 어떻게 걷는 것까지 옥 목사님이랑 닮아가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외모도 닮아가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이걸 좀 이 대목은 좀 그렇게 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그 제가 언젠가 목사님 뵙고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굴도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좀 싫어하더라고요. 나 젊었을 땐 잘생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이게 또 상처가 되네요. 그런 말씀조차도 저는 너무 유쾌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면,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면,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야베스라는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야베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 그는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 참 그 인생의 출발이 어려웠던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여기 굵은 글씨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의 범위입니다. 범위. 제가 10절에서 발견한 게 뭐냐, 그가 이걸 구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야말로 어떤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우리도 그냥 아파트 평수 넓혀주세요, 아버지 땅 좀 많이 사게 해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것들로만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역대상 4장에서의 야베스에 대한 속의 흐름을 보면서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요. 자, 역대상 4장 9절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라는 인물을 묘사하면서 성경이 왜 이 둘을 대비해서 설명합니까? 지금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부조화인데 왜 이 다른 요소를 기록을 했지?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그 문제만 응답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힘과 능력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인격, 그가 가지신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아버지, 올 한 해 소원이 있다면 첫째가 뭐라 그랬죠? 그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뭐라 그랬죠? 그 기억이라는 게 사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이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 결과 아버지, 영적인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 성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은 옮겨 적어놓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올 한 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주님을 닮은 영적인 깊이와 성숙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요, 분당우리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당우리 담임 목사로서 내가 지켜야 될 무형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한 해 이 무형의 자산을 잘 지켜내는 한 해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제 아내도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또 지켜야 될 무형의 자산이 뭡니까? 그건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 나 분당 우리 교회 성도야, 이것이 그분들에게 긍지가 되게 하도록. 사람은요, 유형의 자산은 지키는데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몇 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내가 땅을 좀 갖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굉장히 이거 소중하게 다루는데요, 이 무형의 자산,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땅이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자산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보다 더 소중하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켜야 되는 건 이 교회를 긍지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도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옥 목사님에게 진 빚이 많습니다. 30대 초반에 교육전사로 사랑의 교회를 들어가서는 그 교회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긍지였는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인데요, 자취할 때 그 자취방, 그 조그마한 방 안에 있는 그 거울에다가 사랑의 교회 교패를 달은, 세수하고는 수건으로 닦으면서도 그 교패를 보면서 너무 긍지가 많은 겁니다. 내가 사랑의 교회 교육전도사라니. 샤워할 수는 없고요, 이제 머리 감고 이제 물 데워가지고 머리 감고 나면은 그 추운데 막 머리를 말리면서 그 교패를 보면서 그 긍지가, 내가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살지만 나 사랑의 교회, 나 교육전사야. 10년 동안 옥하는 목사님께서 내가 사랑의 교회 교역자라고 하는 이 긍지, 이것을 지키도록 해주신 게 내게 가장 큰 빚이에요. 이 빚을 제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 누가 묻지도 않는데 회사에 가가지고 나 분당 우리 교회 성도예요, 이거를 빼앗는 짓은 가장 잔인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너무너무 벅찬 소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나는 긍지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무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설치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고 애쓰는 교회. 올 한 해 목표 나왔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소중한 무형의 자산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 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 책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서 3장 내용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만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게 좀 너무 단순해서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계속 묵상할수록 너무 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몇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가? 3명. 불 속에 몇 명이 보였는가? 4명.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는가? 예수님. 몇 명이 불 속에서 나왔는가? 3명.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도 여전히 불 속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불을 통과하든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자,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몇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가? 3명. 불 속에 몇 명이 보였는가? 4명.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는가? 예수님. 몇 명이 불 속에서 나왔는가? 3명.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도 여전히 불 속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불을 통과하든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불 속에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